교회에 그동안에 기도했던 항종직 임직자 선출을 위한 투표가 있어서 제가 잠시 베드로전서 강의를 한 주 멈추고 임직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개인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그리고 소중히 여기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만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참 너무 귀중한 소중한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출발이 만남으로 시작합니다. 모태에서부터 나오면서 부모의 만남이 시작되죠. 그 부모를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부모를 만나면 신앙을 갖게 되고요. 또 폭력을 행하는 부모를 만나면 이제 폭력의 그 공포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성장하면서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죠.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됩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서 인생의 가르침을 받고 영향을 받는 것,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배우자, 좋은 남편, 아내를 만난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누리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또 결혼을 통해서 많은 상처를,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이 시대 현대인들을 보면서 참 만남은 소중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많은 만남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만남이 바로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느냐? 그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가 믿는 하나님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변함없고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 교회가 추구하는, 또 그 교회가 지향하는 목회의 방향과 교회의 색깔과 공동체의 그 영성에 따라서 믿는 하나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여러분, 이단의 사이비에 빠지지 않는, 이단이 아닌 교회 온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완전 다른 하나님이죠. 같은 성경을 믿는데 감리교에서 주장하는 하나님이 다르고요, 성결교에서 주장하는 하나님이 달라요. 성결교에서는 굉장히 우리 인간의 성결과 거룩을 강조해요. 삶을 강조합니다. 순복음 가보십시오. 막 불로 막 방언하고 기도하는 것, 성령 충만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교회가 말씀을 강조하고 선교를 강조하고 구제를 강조하고, 하나님은 한 분이고 변함이 없지만 그 교회가 추구하고 믿는 그 하나님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섬기는 교회가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건강한 교회와 좋은 교회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목사 혼자 세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혼자 세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함께 세우는 겁니다. 동역하여 세우는 것입니다. 좋은 일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마다 좋은 교회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생각과 철학에 따라서, 신앙관에 따라서 좋은 교회의 조건과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좋은 교회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내가 좋아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추구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느냐. 아멘? 좋은 교회의 판단 유무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성경적 교회가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교회론을 공부하다 보면은 성경에서는 아주 동일하게 강조하는 교회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거죠. 유기체적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각자의 많은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룬 것처럼 각자 다양한 성도들이, 각자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각자 다양한 직분자들이 한 몸처럼 유기체적으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건강하게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뭘 세우냐? 직분자들을 세웠어요. 직분자를 세우시고 또 그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사를 허락해 주세요. 뭘 주신다고요? 은사를 주신단 말이에요. 은사. 그래서 그 은사나 그 직분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타인을 위해서, 다른 지체를 위해서 사용돼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그래요. 은사장.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이면 여러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뭐냐면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워지는 직분자들은 내 명예를 위해서 자기를 잘나는 것을 증명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뽐내기 위해서 세워진 게 아니고 더 충성하라고, 더 봉사하라고. 아멘?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몸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보면, 지체들을 생각해 보면요, 각 지체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 손이 다쳤다고요. 오른손이 다쳤다고. 내 손이, 오른손이 다쳤는데 이 오른손은 자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일단 손이 다쳤으면 발이 움직여서 병원을 가야죠. 병원에 갔으면 그 다음에 뭐가 일을 해야 돼요? 주둥이가 일을 해야죠. 주둥이가. 어떻게 다쳤고 지금 어떻게 아프고 그 얘기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손은 자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반대로 발이 다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손이 싸매줘야 되고 손 약을 발라주고 소독해주고. 그러니까 지체는 스스로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다른 지체를 철저하게 이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의 교회론에 대해서 다시 연구하고 묵상하다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교회를 중요시 여기는가 단적인 예가 하나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제외한 모든 신약 성경은 여러분 교회를 위해 쓰여진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를 중요시 여기는지, 공관복음서 끝나고 사도행전이 시작하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부흥해 가는지, 교회가 부흥하는 원리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쓰여진 편지.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다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목회하고 있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 디도에게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교훈을 하기 위해서 염려하는 마음에,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에 쓰여진 편지가 목회서시라는 디모데 전후서예요. 모든 성경이 다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중요시 여기면 신약 성경의 모든 성경이 다 교회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교회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섬기는 교회를, 그리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시고 합당한 일꾼들이 일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은사와 능력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다양한 은사들을 왜 주셨는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떤 슈퍼맨과 같은 목사가, 아니면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의 리더가 독불 장군처럼 교회를 운영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서로 각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각기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함께 동역하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좋은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왜 투표하고 왜 직분제를 세우는가? 우리 섬기는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네 번째 임직식인데요. 그동안 많이 성도들이 기도하고 또 후보자들도 많이 기도하며 준비했는데 왜 일꾼이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교회에 합당한 일꾼을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해서 일꾼을 세우실 텐데 왜 일꾼이 필요한가? 여러분, 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것은 단순히 행정적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성경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 남녀노소 합치면 약 200만 명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 200만 명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을까요? 얼마나 다양한 일들이 있겠습니까?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서로 이익들을 추구하다 보면 충돌하고 다투고 분쟁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판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문제를 다 가지고 온 거죠? 모세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그의 장인 이드로가 자기 딸 집에 와서 봤더니 이 모세가 하는 일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자네 혼자 당신 혼자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나 하면서 모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해줍니다. 자, 18장 출애굽 18장 17절에서 21절 보면 이렇게 그의 장인 이드로가 충고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너무 중합니다.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을 세워서 몇 부장?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서 일꾼을 세워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1000부장은 1000명을 다스리고 거느릴 사람, 100명을 다스리는 사람, 50명, 10명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 작은 일은 50명 다스리는 사람이, 100명 다스리는 사람이, 더 좀 큰 문제는 1000명을 다스리는 사람이. 그래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모세 네가 그 문제를 이제 마지막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일꾼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리더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각자의 일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야 더 오래 할 수 있고 백성도 질서 있게 잘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일꾼을 세우는 일꾼의 자격이 어떤 사람이죠? 오늘 본문 다시 말씀해 보면은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첫째 두려워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한 게 아니고 사람 눈을 의식하지 말고 두 눈 시퍼렇게 뜨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두 번째, 진실한 사람이에요. 거짓된 사람이야. 진실한 사람.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불의한 이익을 취하는 사람.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이익을 추구라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 한때 저희 교회에 뭐 어떤 다단계 한 사람이 와가지고 뭐 다단계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하겠다고 해서 그러지 말아라. 헌금 안 해도 된다. 교회는 교회 와서 다단계 해가지고 돈을 번 게 아니고 다단계 해서 교회에 헌금을 해. 교회에서 다단계 해서 번 게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목사는 슈퍼맨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교회 사역은 굉장히 다양해졌잖아요. 그리고 전문적인 영역이고 막 음향, 영상, 그리고 뭐 얼마나 그 외에 다양한 일들이 많습니까? 그 일을 어떻게 목사 혼자 다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일들을 이제 함께 협력해 줄 수 있는 100부장, 50부장, 1000부장, 이런 10부장들을 잘 세워서 함께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일꾼을 세우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날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직분을 세우는 이유는 뭐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짐을 나누는 사람. 짐을 나누는 사람이에요. 짐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여러 많은 이제 일들이 있을 때 함께 짐을 질 사람들.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나서서 기도하고 힘을 합치고 마음을 합해서 함께 짐을 지는 사람. 함께 짐을 져줄 사람이 오늘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신약시대에 와서 보면은요, 이제 신약시대 교회, 초대교회가 한참 부흥하다가 분쟁과 다툼,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이제 구제의 문제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자기 편, 자기에게 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구제하기 위해서 교회가 분쟁이 생긴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 셀 리더들이 교회에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 셀원들을 좀 더 챙기고 싶잖아요. 좀 더 잘해주고 싶잖아. 그거와 똑같대. 그러다가 보니 이제 이 사도들이 이 구제하는 일에 빠져가지고 그 일에 치우치다 보니까 본연의 사역인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소홀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6장 2절과 3절을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만사 7을 택해라.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일이 사역이 핵심이고 중심인데 이걸 제쳐놓고 접대라는 게 좀 이상해요. 구제하는 일, 돕는 일, 이런 사역에 우리 에너지를 다 쏟는 것이 마땅치 않으니 7명 칭찬 듣는 사람을 택해서 그들로 하게 하자. 자, 안수집사가 여기 기원이죠. 이 안수집사를 세운 이유는 뭐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요.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교회에 다양한 사역들이 있고 많은 사역들이 있을 때 이제 담임 목사의 목회를 돕는 동역자가. 제가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이제 직분자들 제 방에 다 와서 첫 번째 사인하게 한 것 중에 뭐냐면 담임 목사의 목회에 동조하고 협력할겠냐. 그렇죠. 리더들이 담임 목사의 목회의 리더십에, 목회의 방향에 함께 달려가야 되죠. 함께. 같은 소리를 내고 같은 마음으로 함께. 그게 되지 않으면 이제 교회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교회의 대표가 누굽니까? 교회의 대표는 담임 목사입니다. 교인들의 대표는 누굽니까? 장로입니다. 그게 장로예요. 그러니까 장로라고 하는 그 사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면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지역의 대표를 선출해서 국회로 보내면 국회에 가서 이제 입법이나 모든 일들을 국회의원들이 대신하죠. 이제 그런 것과 똑같은 사역이 그 직분자들이 바로 장로 정치, 장로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 정치는 대단히 민주주의적인 교회 정치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장로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장로들이 교인의 대표이기 때문에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성도들의 신망과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요. 교인들의 대표가 장로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옛날에 오래전에는 교회에 이제 그 부동산 담보 대출이 그 금융권에서 잘 받아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교인의 재산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기가 헌금했다고 자기 재산권을 주장하다 보면은
이게 대출이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나 이제 은행 대출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모든 정관에 이 부동산의 모든 권한은 당회, 장로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 정관을 넣게 해서 장로들이 사인하게 하고 장로들이 동의하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성도들이 동의하는 걸로 되는 거죠. 대표가 하는 거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단순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다른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로 이 장로님들이 정말 깨어있고 정말 지혜로운 판단으로 교회의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시대에 임직식을 보면 대단히 커다란 축제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시간입니다. 구약시대에 그 임직을 받는 사람은 세 종류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렇게 특별히 선택을 받고 특별히 택함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학교에 가면 학생은 일단은 뭘 잘해야 되죠? 공부 잘해야죠. 여러분, 축구를 그냥 뭐 동네 축구가 아니라 정말 이제 축구를 가지고 직업을 삼는 사람들은 이왕 축구를 시작했으면 뭐가 돼야 돼요? 국가대표가 돼야죠. 국가대표. 좀 표현이 좀 약간 세속적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하는데요, 장로가 되고 안수입사 되고 권사가 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 내 신앙이 물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내가 속한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속한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인정을 못 받는데 내가 속한 교회 담임 목사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실까요? 물론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정상적이라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분명히 성도들에게, 그가 속한 공동체의 일원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인정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약시대의 임직식의 가장 커다란 행사는 역시 기름 부음의 순서였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구분이 무엇입니까? 그가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얼마나 능력이 많냐, 아니죠. 하나님의 신이 먼저 그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그가 참 선지자가 되고 참 제사장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때로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시고 사역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고 반드시 기록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어버리죠. 사울에게서 성령을 거두시고, 대표적으로 삼손을 한번 보시면요, 사사기 16장 20절로 21절 말씀을 보시면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뽑고 끌고 가세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자기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따라가 버렸는데, 하나님의 신이 따라가 버렸는데 옛날과 같이 자기가 힘을 쓸 줄 알고 힘을 썼으나 블레셋에게 잡혀서 눈이 뽑히고 놋줄로 묶이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의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제가 98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저는 아무런 변화된 게 없어. 저는 근데 목사 안수를 받았을 뿐인데 사람들이 갑자기 저보고 뭐라고 불러요?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뭐가 놀랐냐면 그때 제가 안산에서 목회할 때 안산의 동산교회 김인용 목사님, 뭐 실명을 걸어서 그렇지만 제일교회 고은 목사님, 제가 하늘처럼 우러러보는 존경하는 모델과 같은 목사님이세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지하실을 이제 40평에 개척해하고 목회하는 저에게 제 설교하고 저를 구분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이 가당키나 합니까? 이거 말이 안 된 거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똑같이 김종수 목사, 그분 목사님 똑같이 보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내가 여러분 목사로서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고 목사다운 목사가 될 수 있는 거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40년, 50년 목회하는 목사님들과 제가 어떻게 그렇게 같이 그럼 비교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저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을 떠나시면서 너희들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라. 급히 시급히 지금 당장 가 복음 전해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 너희는 아버지의 뭘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그들이 열흘 동안 기다렸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은 기도에 전혀 힘썼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아니 어부였고 갈릴리 촌부들이었던 예수님의 배반자였던 그들이 가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사도가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능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임직 투표를 앞에 두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임직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구해야 될 건 뭐냐? 주여 직분을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나에게 뭘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늘 간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저는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 정관에 이미 기록해 놨어요. 모든 임직자들이 꼭 하나의 조건이 있어. 헌금 많이 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니야. 성령 받은 체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직분을. 점검하고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성령을 기다리고 했을까요? 그 성령만이 임직자가 임직자 되게 하고 직분자가 직분자 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는 거죠. 제가 이따가 투표할 때 제가 여러분들이 사인한 거 제가 딱 가지고 와서 내가 다시 확인시킬 건데요. 임직자들은 진짜 이제 항종직이 됐으면 진짜 기도하는 훈련을 하고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권사님들 우리 교회 많은 안수입사님들이 있어요. 여러분 직분 자랑하지 마세요. 직분 자랑하지 마세요. 직분 자랑하지 마시라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해서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 능력 있는 삶을 사는가. 그 여러분 힘으로 안 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사인하겠어요. 철야예배 매일. 제가 새벽 예배를 매주마다 새벽 예배 매일만 나오게 했는데 그거 사인은 나도 잘 못하기 때문에 그거 하지 않아. 나도 잘 못해. 근데 철야예배는 그 시간에 그래요. 철야예배 뭐 출장 갈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하세요. 그러나 일하지 않고 퇴근하면 9시면 어지간한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다 퇴근해요. 주야간 교대 아니면 다. 나 분명히 사인하게 했어요. 이따가 분명히 다시 성도들 앞에 사인하게 할 거예요. 사인하고 확인할 거예요. 그리고 새벽이 아니라 주일 아침에 와서 기도하고 그걸 할 수 있잖아. 뭐하러 안수입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려고 그래요. 그것도 안 하고. 너무 내가 수준 낮은 설교를 하는 겁니까 지금? 그 말은 우리가 너무 수준 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수준 낮은 설교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너무 수준 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모범이 되고, 참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 난 한 번도 장로님들 앞에 앉아서 해본 적이 없어요. 본인들이 이렇게 앉으셔서 부담도 스럽겠죠. 빠졌나 안 빠졌나 다 성도들이 보고 있고. 여러분 장로님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장로님들이. 차라리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면 부르짖는 기도가 여러분 영적인 충만을 받는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 성경에서 부르짖으라고 하잖아. 하나님 말씀이잖아. 왜 부르짖으라고 했어요? 부르짖어야 하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절박해가지고 문제 생겨서 그때 나와 부르짖지 말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임직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임직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합니다. 임직을 받는다는 것은 축복이지만 두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주님 함부로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그만큼 책임이 크다는 거죠.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를 받아야 돼요? 몇 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아마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만 남겼어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책임을 감당하고 충성을 요구하는 직분으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어쩌면요, 하나님 앞에 가면 목사는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이면서도 가장 많은 책임과 책망을 받을 것이에요. 그래서 두려워요. 그래서 두려워요. 그래서 떨림이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감사한 건 그럼에도 주님 우리를 기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도 나를 믿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나를 믿어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나도 나를 믿을 수 없는데 우리 성도 나를 믿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 기대에 여러분 부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을 믿고 기대하고 여러분들을 후보로 세워서 이제 세워주시면 그 기대에 부응해야 되는 거예요. 박수를 받았으면 박수값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과 결혼한 것이죠. 예수님 우리의 신부 처음 들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 아멘? 임직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이제 교회와 결혼하는 거예요.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그냥 일반 성도일 때는요, 물론 이제 교회를 쉽게 또 모의하지 마세요. 교회 한번 정하면 죽도록 충성해야 되겠지만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냥 옮길 수도 있지만 항존직이 됐다는 얘기는요, 이 교회 성도들이 그 사람을 믿고 이 교회의 직분 항존직으로 세워졌다는 얘기는 이제 이 교회가 결혼한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요, 어떤 남자든 어떤 여자든 누구를 만나든 그 문제가 되지 않아요. 누구를 만나서 뭘 하든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교회의 장로가 됐다, 이 교회에 안수 입사됐다, 이 교회 권사가 됐다는 얘기는 물론 특별한 경우 이사를 갔다, 그쪽으로 가면 또 옮길 수 있죠. 또 특별한 어떤 사정 피치 못한 어떤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제 결혼한 것, 그 결혼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서약한 것들을 잘 지켜내는 우리 모든 항종직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 모두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 한 가지, 변질이라는 단어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것. 제가 참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너무 찔리고 하나님께 제일 수긍한 게,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처음 제가 교회를 세우고 우리 첫 번째 성도집 신방하는 날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내가 책에서도 쓰고 내가 누군가에도 얘기했지만 제 일생에 가장 기억 남는 순간 얼마나 많겠어요. 결혼한 날도 있고 목사 안수 받은 날도 있고 많이 있지만 나는 잊을 수 없는 날이 제가 첫 번째 저희 성도의 가정에 신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부력한 종에게 나에게도 이제 주님의 양을 맡기시는구나. 나에게도 이제 내가 목양해야 될 양이 있구나. 밤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날 했던 설교를 내가 신방에 했던 설교를 지금도 내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할 수 있어요. 하박국서 가르쳐.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죄송해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귀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매주마다 우리 성도들이 등록해요. 그때 감정이 없어. 그때 감격이 없어. 그때 떨림이 없어. 그때 그 감격과 감사함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받았겠어요. 그 두려움과 떨림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저를 또 싹군으로 생각하지는 마세요. 우리 마음들이 그런 거 시간이 지나면서 둔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둔해져 버려요. 그 감격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늘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처음의 모습, 처음의 마음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은 신앙, 변질된 거예요. 성경은 변질되지 말고 변화되라 그래요. 변화되는 성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직분 받고 나서 교만해지지 마세요. 그거 별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니골라 집사가 나옵니다. 7명의 집사 가운데 니골라가 있었어요. 신실했겠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신앙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니골라가 누구일까? 성경학자들은 동일하게 다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그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일 거라. 변질된 거죠, 어느 날. 그 사람을 따르는 당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길 만큼 그가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신실했겠죠.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를 만큼 영향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교만해지고 만 거예요. 어쩌면 탁월한 은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를 따르는 무리와 함께 그가 교회를 해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당이 된 거예요. 그래 니골라 당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직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은 따라서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됩니다. 왜 직분 받게 해요? 왜 직분을 받아요? 왜 직분 받는 거예요? 주님 더 사랑하기 위해서요. 아멘. 왜 직분 받아요? 교회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요. 아멘. 왜 직분을 받아요? 성도들 더 잘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성도를 더 잘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분을 받은 직분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우리는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왜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힘써서 주님을 섬기는 게 되는가? 우리 힘으로 주님을 섬기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일꾼을 얘기할 때 늘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경험주의 철학자 베이컨. 그 베이컨이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첫째는 있으라만한 사람, 영향력 없는 사람. 두 번째는 반드시 없어져,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악의 존재죠. 세 번째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은 없어서는 안 될 일꾼, 없어서는 안 될 성도. 김조수 목사의 목회 가운데 우리 섬기는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일꾼이 돼야 됩니다. 거치는 돌 되어서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누구의 일꾼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일꾼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나폴레옹의 군대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나폴레옹에 속해서 나폴레옹을 위해서 나폴레옹에 충성하는 사람.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로마 황제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로마 황제에게 속한 장수는 로마 황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황제의 명령에 순종하는 로마의 군사. 너희가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는 누구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일꾼. 누구에게 속했어요? 예수에게 속했어요. 누구를 위해 살아요? 예수에 속해서 예수를 위해서 예수와 함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에 속한 사람,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정신으로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 이게 예수의 사람, 예수의 일꾼이에요. 예수의 일꾼. 우리 섬기는 교회에 임직자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이제 이 임직자들을 통해서 정말 좋은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이 땅에 정말 예수의 정신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섬기는 교회 모든 직분자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